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863년 1월 1일은 미국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노예들이 해방돼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주인을 모시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고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찾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내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상당히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오늘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백성 민자의 셈수, 또 기록할 기.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 숫자, 군사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 그럽니다. 숫자를 세웠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요,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이 많이 담긴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아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1절을 보면은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차차차차 이렇게 전염이 돼서 온 백성이 다 지금 울며 부르짖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저는 대략 300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통곡은 그냥 운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지파가요,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 정탐하게 했습니다. 대다수인 10명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기가 막힙니다. 땅은 정말 좋긴 한데, 과일도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어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올라가면 우리 처자를 비롯해서 다 죽게 됐다고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해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 거의 이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도 살려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나를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살려주셨어요. 아니, 만나만 먹다가 너무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새 통곡하고, 여러분 부모가요 제일 마음 아플 때 중에 하나가 자식이 막 너무 울고 슬퍼할 때, 아니 낳아서 정말 정성껏 길러놨는데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고 싶다고 죽어버리겠다고 이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온갖 정성,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정말 이건 큰 불효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그 고생을 하며 구원해 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주의 종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을 쭉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그랬지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한테 하셨다고, 나한테 했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자, 믿음이 없으니까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졌어요. 믿음보다는 지금 환경이 지금 가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환경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요, 한 말 결정한 것이 3절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 원망.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원망스럽고 믿음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요 무슨 중요한 말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직면하게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고요. 지금 내 형편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해 죽겠고 이럴 때 하는 말은 결정은 잘못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려고 정말 귀한 계획을 가지고 다 해주셨는데 조그만한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노예의 근성, 죄의 속성이 아주 몸속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 세포 혈관에까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일본의 지성미를 갖춘 한 여기자가 자기 동료 남자 기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임신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출장 갔다가 소식을 받고 온 남편이 보니까요. 자기 애가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애가 태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아내 여자 기자가 여보 나는 순결해요. 그러니 이 남자 기자가요. 친구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격세유전, 뛰어넘을 격세대세 유전, 세대를 뛰어넘은 유전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이요. 사위를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에 내가 요코하마에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양 남자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딸을 갖게 됐노라고. 아내라고. 내 딸이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노라고. 그래서 딸이 그만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파란 눈의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죄가요.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죄악에 쏙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애굽 노예 생활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받은 거예요. 죄를 끊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 약속을 했어요. 십계명으로 요약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만 잘 믿으면 꼭 지켜주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보세요.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은 노예로 살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 비참한 고통스러운 불행한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노예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주,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수세식, 재래식 화장실 썼어요. 저희 집도 외가도. 동네가 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하다가 미끄러져서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빠진 아이도 봤어요. 저도. 이제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몇 년 된 그 똥통 정말 그 냄새 이건 진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똥찌개도 지워봤거든요. 여러분 똥통에 빠지잖아요. 혼자 절대로 못 나와요.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반드시 누가 꺼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깨끗이 씻겨놨는데 그 똥통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저는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내 뼛속, 세포, 혈관 속 깊이까지 유전된 이 저주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저주, 죄의 악한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질병도 고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깨부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 잘못된 것, 이 죄악의 저주 예수님이 다 죄의 본성까지도 깨부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영생 얻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새로워지면요 성품도 새로워질 수 있고 체질도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그 뒤에 물론 방언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복음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가 죽인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제가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을 봤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옛날 버전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지 죄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지 다시 죄악으로 가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유쾌하게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 아나푸시케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 들어보셔서 제침례파 아나라는 말은 다시고 푸시케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그럼 다시 성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물에 빠졌다든지 뭐가 위기의 순간에서 심장이 멎었어요. 막 우리 여러분 이게 심폐소생술하고 뭐 전기로 충격 꽝 주면 죽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죄를, 예수님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아프시게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쾌한 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야, 살았다. 뭔가 정말 내가 위기에서 말이에요. 휴, 살았다. 다시 숨을 쉬게 될 때. 네. 이게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 믿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이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게 하셨지,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스탄불에 가면 여러분 성 소피아 대성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타 없어진 성전을 재건한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483년에서 565년까지 세계적인 명물 교회죠. 그의 부인은 테오도라였습니다. 이 테오도라 황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 테오도라. 이름은 그렇게 원래 좋은데 사실은 시리아에서 탄생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자랐는데, 요때 시대의 최고는 지금 뭐 축구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경주장이 최고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서 경주장이 서커스 단원이었고 어머니는 서커스 단원으로 곰조련사였습니다. 테오도라는 거리에서 춤추는 무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0대 후반에 로마 관리에게 첩으로 팔려갔어요. 이 로마 관리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서 로마 관리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10대 후반에서 이후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집 주인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의 디모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정성껏 이 테오도라를 돌봐준 거예요. 한전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지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무희에서 초배 생활에서 완전히 정숙한 여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환락의 과거는 버리고 배를 짜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겸손해지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원래 이뻤는데 정숙해지니까 더 이뻐진 거예요. 이 어여쁜 모습, 배를 짜는 모습을 본 그 당시 청색당의 거두 유스티니아누스가 반해서 청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이 길거리에서 사실은 몸 파는 그런 여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황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테오도라는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황후가 된데도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정책을 편 게, 그 당시에는 수십만 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비잔틴 제국에. 그래가지고 여인들한테 높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여인들을 못하게 하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팔린 여성들, 성매매하는 여성들 사서 풀어주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죽이면요, 벌이요 너무 가벼워서 그냥 여성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테오도라가 황제와 함께 해가지고 여성도 귀중한 생명이다, 죽이면 중형에 처하게 하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와 여성에게 동등하게 부모 유산을 줄 수 있는 상속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성의 인권은요 1500년 전 이 테오도라 황후가 만든 것에 빚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거리의 여인에서 정숙한 여인, 첩에서 황후로 구조받던 자가 구조해주는, 그리고 성 소피아 대성당뿐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20개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1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전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길거리 무희 출신이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죽고 나의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기적인 삶, 육신적, 욕망적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 정인이 부모 때문에 또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무슨 이게 해결됩니까? 목회자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까? 장로님의, 권사님의, 전도사님의, 무슨 집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이기는 이 정말 나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내가 이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제 됐다, 내가 나를 믿는구나 구세주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핍박받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하가요 영어에는 리뷰크도 이렇게.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무슨 성경 베드로한테만 상관되는 이야기지? 아니에요. 나한테도 상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베드로가요 정말 수제자에서 사탄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조심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내가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내 정욕대로 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인이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무슨 목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무슨 유학 갔다 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요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좀 치워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이 기도에 지친 목사님이요 그 사람이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주여 그 거미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제 근본적인 문제를 맨날 거미줄 치워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거미를 죽이면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찾고 있고 공격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 모세의 이 중복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그래요. 19절 20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7절,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결론이에요.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본문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한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간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특히 갈렙은요 85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말이에요. 헤브론에 머물러 헤브론에 85세에 가서 칼을 뽑아서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환경에 너무 두려워해서 10명의 보고에 다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을 걸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이 본성을 이기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설 때에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사탄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